안녕 얘들아.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본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친구들 가을이 왔는데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꼭 지키길 바래.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은 꼭 같이 나누고 살펴보면 좋겠어. 요즘 계속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고 요셉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이고 목사님이 먼저 읽어볼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박주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혼돈과 좌절, 대립과 갈등, 고통과 불안, 공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자식을 기르는 어른 세대와 또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방황, 자제, 어느 것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 때에 이 미묘한 시기에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자녀의 영역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인지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응답과 기다림으로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먼지가 날리는 걸음을 걸었던 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준비하여 공급하시며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피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음을 깨닫고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관심 가져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담는다. 말씀을 담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 무언가를 이렇게 잘 담는다는 것은 사랑할 때 담게 돼 있어.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 많이 담기 시작할 거야. 목사님도 목사님 아내를 20살 때 만났어. 목사님 지금 이제 41살이거든. 그러니까 20살 때 만났으니까 상당히 오래 만났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아내랑 이렇게 연애할 때부터 둘이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서로 계속 얼굴을 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모습이 서로 비춰지면서 닮는 거지. 사진 하나를 보낼 건데 이렇게 닮았어. 우리 친구들이 봐도 닮았지? 그런데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담는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셉 이야기야. 요셉은 그럼 누구를 닮았는가? 하나님을 닮았어. 왜냐면 그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말씀을 담는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바로 왕이요, 이 땅에 이제 7년 동안 흉년과 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건데 그걸 대비해서 7년 동안 땅이 잘 번성할 때 곡식의 5분의 1을 계속 모아서 창고에 잘 모았다가 나중에 7년 동안 땅이 힘들어질 때 그 곡식을 먹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해. 결국에는 그 대비책,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시작하지.
근데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요셉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일단은 노예로 팔려갔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꼬시지. 요셉을 꼬셔서 요셉이 그 꼬심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억울함과 요셉을 함부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 총리가. 그럼 목사님 같으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떤 힘이 생긴 거지. 권력이 생긴 거지. 그러면 그동안 자기를 함부로 했거나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목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 조용히 불러서 그때 왜 그랬냐.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뻔한데 요셉의 삶에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이 애굽 나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게 오늘 아까 본문에 읽은 내용이야. 곡식을 모아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 결국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뭔가 도움을 받는 거, 어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자기를 함부로 했던,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코지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살리기 위한 어떤 방침을 계속해서 내놓고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 요셉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섬기려 하는 그 마음을 요셉은 그 섬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담는 삶을 그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살아나갔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아낼 수 있는 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차에서 좀 소리가 났어. 목사님 차에 이렇게 왼쪽 앞바퀴 쪽에서 계속 그 쇠부 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이제 자주 가는 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에 있는 호스랑 이런 것들을 이제 싹 갈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벨트랑 호스랑 뭐 가는데 한 몇십만 원 들었어. 돈이 좀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걸 다 고쳤어. 수리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 바퀴 안에 철판이 있는데 그 철판이 살짝 휘어져 있었어. 그래서 그것만 폈더니 이제 소리가 안 나. 좀 황당했지 목사님은. 분명히 몇십만 원을 들여서 부품을 싹 갈았거든. 근데 원인은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있었던 건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래서 이거를 따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내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목사님 아내가 더 지혜로웠어. 그래도 어차피 우리 차를 계속해서 탈 거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미리 고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솔직히 따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 근데 오늘 말씀을 담는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 그런 좀 황당한 일이 있어도 요셉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참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지금 차를 잘 타고 있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우리 친구들도 비록 코로나로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삶을 살아가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말씀을 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여기서 원하실까? 그래서 그런 삶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좀 손해볼 일이 있어도 말씀을 담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참고 또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그럼 한 주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 남길게. 안녕.